지난 시간에 믿음의 원리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5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 오늘 이번 주부터 새로운 또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분명한 목표를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이 시간에 주님이 여기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서 대화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하는 중에 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찾아서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찾아서 이 시간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헬라 원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에게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잠들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잠들었을까요?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왜 잠들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꺼내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이 자기에게 있는 믿음을 꺼내서 사용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믿음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곁에 다가와서 자주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자신을 한번 바라봐. 내가 그렇게 형편없이 살면서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교만하게 말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한다면 넌 정말 양심도 없는 거야. 어떻게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 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봐. 믿음이 그렇게 약하고, 믿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믿음이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바뀌고 변하면서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너는 말할 수가 있어? 이런 마귀의 거짓말을 들은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져서 결국 마귀의 거짓말이 진리인 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은 사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찾아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을 가졌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을 가졌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거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럽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마귀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잠들어 있는 이유는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예? 야, 내가 과연 믿음이 있다고 과연 말할 수가 있을까? 예? 메뚜기 콤플렉스는 스스로를 작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는 것을 바로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졌어요. 가나안 족속은 굉장히 강하고 힘이 세고 거기에 아낙 자손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소비할 수 있는 성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또 그 성을 지키는 군사들도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만큼 작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울면서 불평 원망하면서 밤을 새서 울었어요.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졌어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약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가 있어?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내가 보기에도 난 형편이 없는데. 그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말을 할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고 꺼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려서 저기로 옮겨져라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믿음이 겨자씨 하나할 만큼 만한 믿음이란 과연 뭘까요? 얼마나 작은 믿음일까요? 겨자씨 하나이 얼마나 작을까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한 것으로 유명한데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떤 친구분이 겨자씨를 선물로 조영기 목사님한테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때는 조영기 목사님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 천막교회 시절에 새벽 기도 시간 때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책 위에다가 겨자씨들을 이렇게 탁 올려놓고 성도분들 한 번씩 와가지고 보라고 했는데 어떤 할머님이 와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하는데 그 입김에 겨자씨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정도로 작진 않아요. 사실 겨자씨 크기는 그 닭들 이렇게 모이줄 때 모이주는 그거 있죠. 예? 그 노란 거. 좁쌀만 해요. 좁쌀만 합니다. 좁쌀 하나를 만한 게 겨자씨 하나의 크기예요. 굉장히 작은 거죠. 예?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작은 믿음, 예? 그만큼 작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면 산이 옮겨지고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크냐 작으냐 그거는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고 믿음이 있으면 예수 믿는 성도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성도 아닙니까? 그럼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겨자씨 하나할 만한, 족살을 하나할 만한 여러분 믿음이 다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못할 일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불가능이 없다. 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다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는 없어요. 믿음이 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좁쌀 하나할 만한 믿음은 다 있어요. 예? 그러므로 그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수 있는 믿음이요, 불가능이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깨워야죠. 깨워서 그 믿음을 사용해야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 첫 단계가 바로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분명한 꿈,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꿈과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목표가 분명하면 여러분의 믿음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불분명하면 여러분의 믿음도 흐지부지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가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언할 수 있고 환상을 볼 수가 있고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라도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목표를 세우되 위대한 꿈과 위대한 목표와 위대한 비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 꿈꾸는 것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분명하게 바라고 있으면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바라는 바가 있어야 돼요. 예? 분명하게 목표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목표하는 꿈, 비전,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분이 나는 천국 가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라고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죄를 안 지으려고 무진장 애를 쓸 것입니다. 왜요? 천국에 가려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요. 예?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됐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서서 칭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쓸 것이다. 그런 분명한 목표예요. 그 사람에게는. 또 만약에 올해 1년 동안에 10명의 사람을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꿈과 비전과 목표가 세운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불신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남편, 자녀, 형제, 친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권면하겠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활동하게 되고 믿음이 보여지게 되면 성령께서 창조적으로 역사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153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비전을 갖고 있어요. 153 교회가 뭐냐? 요한복음 21장인가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새벽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새벽에 다 이제 고기 잡는 일을 다 접고 해변에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해변 저기 멀리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우리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한 번에 잡은 거예요. 그날 아침에 다 잡은 거예요. 이런 꿈과 비전을 2026년 시작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비전을 주셨어요. 153교회, 153교회. 153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방언으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평일에 제자 훈련하고 말씀을 같이 통독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치유사역도 하고 그런 123교회. 123교회는 제자 훈련하고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제 마음에 비전으로 주셨어요. 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123교회.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123교회는 4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4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4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10개, 두 번째 줄도 10개, 세 번째 줄도 10개, 네 번째 줄도 10개. 가운데 통로가 있고요. 또 사이에도 통로가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 출입구가 있고요. 예배당 출입구가 있고. 그런 분명한 비전이 있어요. 거기에 성도들이 다 뜨겁게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거기서 많은 성도들이 병고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평일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성경 통독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제자훈련을 교회에서 모여서 월화수목금토 제자훈련을 하고 이런 123교회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분명한 그리고 위대한 꿈과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다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을 찾아와서 꿈도 꾸지 마. 너 내가 말하는데 꿈도 꾸지 마. 꿈도 꾸지 마. 그렇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억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서 꿈도 못 꿔요. 꿈도 못 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젊은 한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오다가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지하교회 계약을 하신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지하교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제 올해는 지상으로 올라오셔야죠.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하는 얘기가 어려울 텐데요. 어려워요. 이 지상으로 올라가면 월세가 얼마나 비싼지요? 예? 서울 신림동에라고 해도 2층이나 3층을 얻어가지고 얻기도 힘들고 교회 자리 얻기도 힘들고 월세 내는 게 힘듭니다. 애도 키워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아이고 어려워요. 어려워. 고개를 절레절레 꿈도 꾸지 못합니다. 꿈도 꾸지 못해요. 꿈도 꾸지 못해요.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세요. 꿈을 크게 가지라고 비전을 크게 가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뒤에 배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꿈을 크게 못 가집니까? 예? 꿈도 꾸지 마? 그럼 마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십시오. 위대한 비전을 품으십시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고 위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크고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만난 최근에 통화하는 어떤 우울증에 걸린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마음에 우울증이 오고 의심이 들어와서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 안 믿어지고 다 불가능해 보이고 할 수 없다는 말이 그냥 입에서 계속 그냥 줄줄줄 나와요. 집사님 그래도 우울증을 이기기 위해서는 같이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아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나 방언기도 방언 은사를 받았지만 방언기도요 5분도 못해요. 5분도 못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지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이고 성경이요 안 읽어져요. 못 읽어요. 못한대요. 못한대. 할 수가 없고 생각도 못해요. 생각도. 성경을 통독할 생각도 못해요. 방언 은사를 받았음에도 방언 기도를 할 생각도 못해요. 생각도 못해. 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어서 그래요. 마귀의 말을 들어서.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예? 마귀의 말은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으십시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단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품고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밤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예?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품고 위대한 꿈을 품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 적과 꿀이 있는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들, 또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예? 못 들어갔어요.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이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고요. 기업을 얻지 못했다고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위대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창조적으로 미래를 변화시켜 가세요.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오. 질병을 고쳐주세요.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항상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는 해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12년이니까 얼마나 몸이 망가졌겠어요. 몸에서 계속 피가 빠져나가니까 유출병이죠. 예? 몸이 피폐해지고 또
가지고 있는 돈들도 다 의사하고 약 사는데 허비했으니까 이제 가진 물질도 다 소비하고 없죠.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죠. 예?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친구를 삼아주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병이든 다 고쳐주시더라. 이 소문을 들은 이 혈루증 여인은 그러면 예수님이 내 병도 고쳐주실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사용해야죠.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혈루증 여인은, 병에 걸린 여인은 몸에서 생리를 하는 여자분이든지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든지 사람이나 물건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은 부정하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야 돼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또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날 고쳐줄지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붙드는 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사람들 몰래 예수님 몰래 뒤로 돌아가서 그냥 옷깃만 만지자. 옷깃만 만져도 난 날 수 있을 거야. 예수님같이 능력이 많은 분이라면 그 옷깃만 잡아도 나는 날 수 있어. 옷깃만 잡자. 가서 옷깃만 잡아. 그러면 난 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는 인파를 해치고 가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옷깃을 딱 만졌어요. 그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예? 몸에 있던 혈루병이 한순간에 떠나가고 힘의 가리가 없었던 이 여인의 몸이 급속하게 회복이 돼서 몸에 생기가 살아난 거예요. 몸에 힘이 생겨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난 고침을 받았구나. 난 나음을 받았구나. 예? 이 여인이 가진 분명한 목표, 분명한 꿈, 분명한 비전. 여러분 병 드신 분들은 몸에 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여인이 어떻게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면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근데 많은 교인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병에 눌려 있으면서도 병 고침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예?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왜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야 병 고침을 받죠. 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떻든지,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어떻든지,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죽은 지 3일 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믿음 문제입니다. 예? 왜 생각조차 못합니까? 왜 믿음이 있다고 고백조차 못합니까? 왜 그걸 부끄러워합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럽니다. 아니면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메뚜기 콤플렉스도 버리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니까 메뚜기 콤플렉스 다 버리시고, 예? 마귀가 정죄하는 소리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환경도 믿음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질병도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성도수가 계속 줄고 있고 교회 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정원이 모자라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감신대, 혁성대, 모건대, 신학교 3개가 통합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한참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유치부 학생들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복음화율이 3%에서 4%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결과예요. 초등학생 애들 중에 단지 4%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10년만 지나도 20년만 지나도 교회는 다 연세 드신 분, 60대 이상의 분들만 다 남았고 50대 이하도 없을 거예요. 50대도 없을 거예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20년 후에는 올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하면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목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100명이 나오는 교회를 목표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목표도 못 가져요? 꿈도 못 꿔요? 아니 목사님 요즘 시대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요즘에요 웬만한 교회도 유초등부가 10명이 안 됩니다. 중고등부가 10명이 안 됩니다. 청년부가 10명이 안 돼요. 근데 무슨 100명입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한 목표를 가지십시오. 지금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예? 그리고 뜨겁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세우게 합시다. 모든 교회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100명씩 되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다 함께 그런 큰 위대한 꿈과 비전을 품읍시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분명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분명한 꿈을 꾸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대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